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고약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아니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면 모르드게만 벌을 주든지 죽이든지 하면 되는데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일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품었습니다. 이 하만이 제 생각에는 히틀러의 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정말 잔인하죠. 유다 사람을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왕비 에스더가 듣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싶어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촌수는 사촌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원래 촌수는 사촌인데 이제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에스더가 어릴 때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 에스더가 자기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게 되지요. 에스더가 보낸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오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조서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께 나아가 유다 민족을 위해 강구해 달라는 말을 이제 전해달라고 하지요.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떤 답을 해옵니까? 왕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답을 에스더가 해왔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비이긴 하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죠.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너는 왕궁에 있다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서지 않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말이 뭐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대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에스더의 이 결단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별의 순간 이런 표현을 가끔 쓰더라고요. 별의 순간. 에스더에게 있어서 별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했을 때가 에스더에게는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별. 바사어로 별이라는 뜻인데 별에게 별의 순간이 언제 찾아왔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한 그 순간이 에스더에게는 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제 영웅이 되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유다 민족처럼 이렇게 엄청난 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또 기도했다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에스더를 기록한 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도 이런 단어를 안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기도라는 말 이런 거 안 쓰고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도 이런 표현을 안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뭘 했어요? 금식을 했죠. 금식. 유다 사람들이 기도, 금식을 하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금식만 했을까요? 그냥 밥만 안 먹고 그냥 굶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그 말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사실 밥도 안 넘어가죠.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생각해낸 것은 뭡니까? 그렇지, 왕비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잘하면 어쩌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도장을 꽉 찍어 줬어요. 그런 조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제 생각에는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이죠. 솔로몬 왕은 모르드게 그 시절보다 한참 이전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모르드게가 이 잠언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어쨌든 에스더를 통해서,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네가 설령 나서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모르드게도 사실은 몰라요.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아니면 에스더가 만약에 안 도와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지 에스더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그가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처럼 모든 유다인이 다 진멸당하면 유다 민족이 씨가 마르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민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더가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에스더가 죽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갔을 때 결국 유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에스더가 자기 한 목숨 바칠 각오하고 왕께 나아갔을 때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14절과 16절 말씀이죠. 14절 끝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끝부분입니다.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라도 살아야지. 그러면 죽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